이 시간 주님의 시간이 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취할 것을 취하며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과 좀 더 조율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유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소유하는 능력,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굉장히 흔한 것이어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는 아는데 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는 알아. 그런데 나의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내 가치는 몰라. 난 내 가치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가치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나를 뭘로 설명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날 설명하겠지. 그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 나를 뭘로 설명하겠어요? 내 재능으로 날 설명하겠죠. 그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되게 대단한 직장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가치를 몰라. 그러면 나를 뭘로 설명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내 직장으로 날 설명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이 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그걸 갖고 있는 걸까요? 내 가치를 몰라서 나를 설명할 때 나를 돈으로 설명하고 나를 직장으로 설명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으로 나를 설명한다면 내가 지워져요. 내가 그걸 갖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돈으로 나를 설명한다면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가진 겁니까? 그죠? 내가 어떤 성공을 가졌다. 그걸 그 성공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내면의 깊이와 그 영역이 그만큼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성공을 가졌다면 그 성공은 나를 설명하게 되고 또 나아가 날 집어삼키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지워져요.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소유의 능력, 되게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 내가 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을 가졌어요. 내 곁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의미를 그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해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매달리겠죠. 관계적으로. 그 관계에 집착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가질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가질 게 있어야 가지지. 내가 없는데 그 사람은 허공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소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내 의미가 그 사람으로부터 부여되는 순간 여러분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들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러한 소유의 능력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걸음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났다고 할까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설명할 수 없으면 나에게 특별한 걸 줘도요 그게 특별하다고 인지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얻을 만한 사람이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내 깊이를, 내 가치를 모르면 이게 내가 그냥 얻을 만한 사람이니까 얻은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선물을 줘도
그냥 지나가다 걸린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선명하게 갖고 있어야 이런 걸 나한테 주시다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이거 나한테 소중한 기회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르면 그냥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런 기회가 항상 이렇게 오나 보다 떨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또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뭔가를 얻어도 나 자신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내 내면을 채울 만큼 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허합니다. 뭘 얻어도 얻은 것 같지가 않고 자꾸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나 자신이 지워지고 외부로부터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외부의 어떠함은 자꾸만 갖추려고 하죠. 근데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살짝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성공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어떤 소유로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어떤 관계로서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요. 인생이. 이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MBTI가 지금은 조금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그런데 꽤나 오랜 시간 어떤 그 대화의 지분을 차지했었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처음 만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MBTI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좋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없어요. 그죠?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MBTI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누가 분석했는데요. 사실 MBTI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대요. 쟤 왜 저럴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동시에 다른 식으로 또 소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비했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MBTI를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다. 남의 MBTI를 보는 시간은 없어. 근데 내 거를 계속 보는 거야. 와, ENFP는 이렇네.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계속. 맞아. 난 이래. 이렇게 보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행복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 몰라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게 심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주류 정서를 보면 알아요. 타입, 특히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에서 나를 위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부모님의 기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여론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꼭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더 심해진 것 같은데 10대들 보면 우리가 10대 때 한창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고민하는 그 중2병이 왔을 그 시점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커왔나 하면 내 정서가 냉동되었던 것 같아요. 뭐로?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냉동된 정서로 그냥 그런 걸 펼쳐보지도 못하고 얘기해보지도 못하고 그죠? 야 그냥 대학만 가자 일단 다 냉동시키고 그렇게 커오다가 20대에 들어서서 그 냉동된 내 정서가 풀리고 20, 30대에 뒤늦게 사춘기를 겪는 그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난 누구지? 난 왜 존재하지? 내 가치는 뭐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한다는 거죠. 이 와중에 MBTI는 참 담비 같죠. 왜냐하면 아주 나름 근거 있게 나를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넌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 잘하니까 넌 이렇게 하면 돼. 넌 이런 삶을 살면 돼. 이런 거 정말 누가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어요. 방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일들, 고난들 많이 겪어요. 그죠?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지만 그 원인 중에 아주 큰 비중으로 하나가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서 나에게 자꾸 힘들고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것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정체성을 내가 학생으로 뒀어요. 난 학생이야. 난 학생이야 라고 뒀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입시와 공부 때문에 항상 불안하며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데 학생 시절을 누구나 겪어와서 알겠지만 공부 그렇게 내 정체성이다 라고 삼을 만큼 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상위 몇 퍼센트 외에는 누구나 그 당시에는 온전한 나로 내가 스스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당황하죠. 힘들죠. 힘들잖아요. 왜? 난 내가 학생이니까. 그죠? 내가 학생부터 잘해야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정체성이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뚫어내는 청년으로서의 삶이 내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나를 긍정할 수 있게 되냐면 어떤 취업도 그럴싸하게 해야 되고요. 승진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해야 되고 어떤 일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내 정체성인 직장인으로서의 나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나이 먹도록 취업도 못하고 예를 들어 남들 평균 연봉 이 정도라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승진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힘들죠. 자꾸만 힘들죠. 만약에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야. 음악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온전한 나로 나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공허합니다. 거기서 고난이 생겨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 정체성이 뭔지를.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그랬습니다. 내 정체성의 근거를 외부에 두면 그것으로 내가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 날 설명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런 메시지를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지금 그러면 내가 나로 독립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외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받지 말고 자유로운 상태로 내가 나야, 내가 난데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마이웨이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빠른 사람들은 뭔가 결론까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절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나는 오롯이 나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나는 오롯이 나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명절 때 캐대원을 갔습니다. 저희 이제 딸내미가 그걸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제발 같이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뭔가 그런 풍의 애니메이션이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캐대원이 얼마나 지금 난리인지 여러분 뭐 어디 정말 국뽕에 찬 그런 미디어들 보면 캐대원, K문화 이거 난리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외국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이 캐대원에 대한 언급을 좀 덜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는 더 난리래요 지금. 그냥 캐대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짜 난리가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뭔가 그냥 되게 유치한 애니메이션 같아가지고 안 보려다가 딸내미가 이제 보자고 해서 집에서 이제 프로젝트 켜서 같이 봤습니다. 갔는데 재밌대요. 이게 뭐, 알겠는데 뭐 되게 뻔하고 알겠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막 뭐 이렇게 골든 막 흥얼거리고 막 그랬는데 자 캐대원에서 보면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뭐였냐 하면 이 장면인데요. 저겁니다. 저기 어떻게 보신 분들 스포일 수 있는데 괜찮나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다가 저 룸인가? 하여튼 주인공인데 저 사람이 데몬헌터예요. 아이돌 그걸로 이제 악마를 붙이는 건데 제가 사실 혼혈이라 정체가 악마 혼혈이거든요. 그래서 악마의 분야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초반에 다운이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근데 비밀 알려줄까? 왜 쟤만 검은 옷인지 알아? 제가 악마라서 그래요. 스포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다운아! 본 지가 10분 만에. 근데 그거 되게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마자 나오더라고요. 악마의 정체가. 그래서 제가 미안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저게 마지막 곡이에요. 골든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골든이
이제 한 중반쯤에 나오고요. 마지막 플라그를 장식하는 곡이긴 해요. 근데 저게 바로 저 캐대언의 저 애니메이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저 가사를 좀 갖고 와봤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증명할 뿐, 상처는 나의 일부,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마지막 엔딩의 모습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스포. 그게 큰 스포는 아니고, 어쨌든 엔딩이 저건데, 여러분 뭡니까? 저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야, 너는 너야. 너는 짱이야.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말고, 뭐 사회 환경과 이런 거 상관없이 너는 너로 존재해. 세상은 너로만 존재할 수 있어. 세상에서 너는 영향 무시하고 너로만 쓰면 자유롭게 살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뭔지 알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꽤 오래전부터 저런 미디어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 그죠? 그래서 마이웨이, 난 나대로 살 거야. 외부에 신경 쓰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겨울왕국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겨울왕국 1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세상의 주류 메시지입니다. 세계 무대에선 유명한 아이돌들 있잖아요. 세계 무대에서 먹히는 가사, 먹히는 퍼포먼스도 이런 시대의 메시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남 묻지 보지 마. 넌 너대로 살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저 메시지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도 어찌 보면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다만 저는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 저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로 존재하며 오롯이 나로 살아간다는 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렇게 음악에 또 화려한 어떤 그 화면에 저렇게 말하니까 있어 보이죠? 가능할 것 같죠? 안 돼요, 사실은. 남들한테 영향받고 환경에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삶입니다. 인간은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한 그 소개가 너무 하나님답다고 생각해요. 와, 이건 신만이 가능한 거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내 정체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명한 연예인들, 아이돌,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좀 아주 크게 이뤄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할 법한 얘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업적이 그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로 당당하고 자유롭게 존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나는 오롯이 나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오롯이 나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 가치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BTS가 지금은 이제 군대에서 막 전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창 군대 간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BTS의 세계적 주가는 정말 최상위권이었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그때 이런 BTS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멤버들이 2년간의 공백기를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야, BTS는 국위 성향을 한 거니까 군대 면제시켜주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막 BTS가 군대 가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들은 말없이 군대 끌려가야 했어요. 여러분, BTS는 군대 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왜 군대 가면 됩니까? 그 둘은 도대체 뭐가 다르고 어떤 걸로 인해서 가치가 매겨졌길래 BTS는 그렇게 소중히 다뤄지고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BTS보단 덜 소중하게 군대를 가야 됐습니까? 군대라는 게 좀 그렇긴 하겠지만, 괜찮아요. 남자는 군대 가기 싫잖아요. 왜 걔네는 안 가고 우리 가냐고. 뭔 차이길래? 딱 받아야겠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도대체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각각 무엇으로 정해지는 걸까? 이 가치라는 게. 저는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어떠냐면 엄청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거든요.
제 자신이요. 이 아빠라는 정체성이 제 삶에 어마어마한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의 아빠, 내 딸의 아빠라는 이 기생적 정체성에 너무 만족하고, 만약에 이 정체성이 없다면, 딸로 인해서 생기는 이 외부의 이 존재로 인해서 생기는 제 정체성이 없다면 이제는 저는 조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난 나야. 난 나로 그냥 내 맘대로 존재하고 내 가치는 내가 부여할 거야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외부로부터 기생적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외부가 내 돈이 됐든 외모가 됐든 업적이 됐든 관계가 됐든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나는 나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서양화에서는 달을 그려봐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린대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달을 그려봐 그러면 달 주변에 구름을 이렇게 그려서 동그라미만 남기고 나머지 다 색칠한대요. 그러면 달이 보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외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색칠되어서 나는 존재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외부의 어떤 존재, 외부의 어떠함을 제거하고 나를 설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에 나의 정체성으로 삼을 만한,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만한, 즉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정하고 외부에 증명할 만한 어떠한 것을 잡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뭘로 잡습니까? 돈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너 가진 재산이 얼마야? 자산이 얼마야? 라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일수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평가받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던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관계를 찾아요. 나 얘랑 친구야. 아, 얘랑 친해. 누구누구 나 알지. 전화 한 통이면 걔 부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죠. 나 강남 건물주야. 난 내 집이 있는 사람이야. 자체가 보여줘야 해. 뭐 이런 것들이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외부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데, 뭐 학벌이든 명성이든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불안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도대체 얼만큼 가져야 그러면 내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만큼 가져야 내 가치가 증명되는 걸까요? 뭐 이거는 제가 너무나 많이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만큼 존재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돈, 관계, 내 업적, 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친구 얘긴데, 그 코딩 배우면 개발자의 몸값이 이만큼 높아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코딩을 배워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자기가 하던 일이 없고 코딩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추 자격증을 땄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코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됐대요. AI 때문에. 영원할까요? 영원할까요? 내가 배운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했지만 단 한 가지 너무나 명확한 문제만 있으니, 이게 뭐예요?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삶이 언제나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가치를 이제 매길 때는 이 두 가지를 연구하고 어떤 외부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강력할 것. 그 무엇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영원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강력하지 않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그래서 내 정체성을 그런 것에 두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증명한다. 어떤 관계가 나를 증명한다. 내가 쌓아왔던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나를 증명한다. 불안합니다. 그게 내 본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어지간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단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저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인간이지만, 그러나 저는 어지간하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어지간하면 진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누군지. 저는 목사일까요? 저는 다운이 아빠일까요? 저는 누구의 남편일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자식일까요? 아니요. 제 정체성의 본질은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우리의 진짜 정체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부 잘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성공하라고, 그거 해야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 안 해도 너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못해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거쳐가는 그 수많은 우리의 여러 가지 타이틀, 소위 부캐들, 맞이하는 여러 역할들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절대 못 큽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밖의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을 거고, 그런 인간이 10년 뒤에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수많은 사건과 역할들을 거쳐가면서 그 안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불안할 거고요, 방황할 거고요, 도대체 누굴 만나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을 거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본캐가 뭔가, 내 본질이 뭔가, 그거를 알고 집중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 그 일만 하면 그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힘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방황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더욱더 뭔가 순종하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사람의 정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의 이름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성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과의 돈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자녀와의 관계, 이 사람과의 친구와의 관계, 이 사람과의 직장과의 관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성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진정한 진짜 관계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견고하면 여러분, 다른 관계들은요 너무 말해 뭐합니까? 그 관계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일단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분이다. 나를 만들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씀 보니까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서도 그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누구든 난 널 붙들어 줄 거고 널 사랑할 거야. 너의 상태에 따라서 내 사랑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내 사랑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의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강한 분인데 강한 척하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로 서는 겁니다. 사실 주님, 외부의 어떠함을 내가 의존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외부의 어떠함이 나에게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남들이 이거 다 좋다고 해서 갖춰놨더니 시대가 변해서 이게 무슨 뭐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대요. 그럼 우리 누굴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창조주가 죽을 만큼 사랑받고 있는 귀한 자가 나예요. 그게 우리 신앙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럼 우리 뭘 하면 될까요? 우리 기도하면 돼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왜? 그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래요. 그럼 우리 뭘 하면 됩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맡기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이게 삶의 목적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삶의 본질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거,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잘 아시니까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고 날 가장 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한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을 주시는 그 기준은 뭘까요? 계속 잘 되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상황을 계속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좋은 상황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 좋은 상황이라는 건 뭐냐?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좋은 상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가 실패다. 그럼 실패하는 상황을 줘야 얘가 하나님 자녀를 속였구나. 내가 뭔가를 좀 성공하고 뭔가 기도하면서 이루어내는 그게 그 상황이 얘가 하나님 자녀를 속이기 가장 좋은 상황이구나. 그럼 얘를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야 주님을 찾고 주의 자녀로 잘 속였구나. 좀 부족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왜? 그게 우리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우리 상황의 모든 이유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의 이유는 다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상황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쓸모가 없어질 겁니다. 더 이상 그 상황은 쓸모가 없죠. 쓸모를 다 했죠. 그 상황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끝냅니다. 얘한테 가난을 줘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해.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내가 마음을 붙들고 주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그 가난을 끝내십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줘서 너 그 가운데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길 원해. 그래서 어려움 속에 주님을 붙들게 됐다면 관계의 어려움을 끝내십니다. 왜? 주님의 목적은 네가 자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상황과 벅참의 상황 속에서 뭔가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요. 말씀 보세요. 좀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주님 떠나는 게 아니라 발코니에라도 나오세요. 뒤에 숨더라도 그게 나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 근데 다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기도 바쁜데 저거 하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자녀로서 충분한 뭐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희 딸이 아주 좋아하는 놀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운 마사지 샵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눕혀놓고 로션 큰 거 있어요. 바디 로션 갖고 와서 주물주물하면서 손님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초삼인데 근데 그거 저희 집 뭐 가보면 알겠지만 가격표 같은 것도 여기 붙여놓고 그리고 뭐 하다가 밥 잘 먹고 뭐 칭찬받을 일 있으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마사지샵 1회 무료 쿠폰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그거에 자기가 마사지샵 주인이 돼서 엄마 아빠 주물주물 해주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그 조그마니가 안 그래도 12월생이라 같은 3학년 중에서 제일 작은 애인데 걔가 손이 크면 얼마나 클 것이며 그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물어준다고 이렇게 하면 꼬집는 것 같아요. 아파요.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간지러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다음 마사지샵은요. 지금도 아주 소망리에 영업 중입니다. 오늘도 가면 오픈하시는 거예요. 다운이 대박 났어요. 그걸로 막 1,000원씩 받고 그래요. 대박 났습니다. 그렇게 못하는데 대박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얘 본질은 마사지샵 사장이 아니어서 제 딸이잖아요. 아빠의 자녀. 그게 얘 본질이니까 얘가 마사지샵을 오픈해서 아무리 뭐 개떡같이 해도 그 집은 잘 돼요. 안 망해요. 왜? 내 자녀니까. 그게 얘 본질이니까. 그거 하다가 망해도 어때요? 얘는 자기 본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다운이 마사지샵이든 네이션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적 관계가 있는데 나랑.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걸 가장 신경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가 어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겁니까? 그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뿌리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정체성 줄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수많은 역할들이잖아요. 그건 가지이자 열매입니다. 줄기가 뿌리에 깊게 박혀 있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그 은혜라는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꽃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역할로 살았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진짜 베드로가 됐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자기의 본질을 찾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왜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릴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신비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당연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신비적인 이유인데 이거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주님이 도우셔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 도우심을 몇 번이나 경험합니다. 죽다 살아난 적도 있고요. 어떤 막연한 어려움 속에 기적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내 상황이 180도로 뒤집어져서 환경이 확 열릴 때도 있고.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자녀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인 이유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산다는 건요 우리가 막연하게 무슨 신앙적 행위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포즈와 느낌과 이런 느낌으로 예배를 찬양을 하냐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약자를 품고 사랑하고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어렵지만 희생하는 그 길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쟤 다른데? 하면서 복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메커니즘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도우심, 막 환경이 열리고 막 이런 것들, 막 병이 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옳게 살았더니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도덕적 신념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내주셔서 우리를 진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 인성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본성으로는 막 남들 품고 막 양보 이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이게 막 이렇게 내 거야 하려다가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준서가 양보해야지 해줘야 너도 좀 가져가. 이거 안 줄 거야 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내 안에 준서가 너 이렇게 나눠야지 흘려보내야지. 기도하다가 마음이 왔는데 이거 너가
힘드니까 너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된다고요 이제. 그냥 도덕적 할 거야 이걸로 안 돼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본성이 약하니까. 죄 뜻대로 산다면 우리가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능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우린 자녀이니까. 선한 뜻 가운데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단순하세요. 우리가 원하시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사는 것, 그리고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옳다면, 바르다면, 좋다면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삶이 푸른 초장이든 광야든 폭풍이든 순풍이든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고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심기운 나무가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거. 지금 조급해가지고 이거 해야만 살 것 같고, 이거 해야만 내 가치가 증명받아야 될 것 같은 그거. 조급해서 그래서 막 불안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것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때에 따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주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살기만 해라. 너는 그냥 나랑 같이 살기만 해라. 네 꿈은 내가 이긴다. 어려움을 이기는 거 내가 한다. 여러분 그냥 사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오늘 소유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뭔가를 소유할 수 있을 때는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요. 제가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이트 나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이 세상을 만들고도 그 한 사람을 위해 죽은 그만큼 귀한 자녀들입니다. 한 자녀,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때에 우리가 맺어야 할 수많은 인생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어가실 겁니다. 내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내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잘 붙어있나? 이걸 한번 몸이 고민해보시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맺혀지지 않은 열매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잘 붙어있나를 보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맺어야 될 꽃과 열매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믿음으로 풍성히 맺고 피어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부탁드리고 나의 정체성을, 나의 본질을 주님께 주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새로운 기쁨을 주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불안하고 어려운 그 인생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자녀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체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주신다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그 말씀 믿고 나아가 아버지 주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풍 속에 아버지 내 몸을 맡기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내가 나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